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길 청하자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며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순환을 당하실 것을 3번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순환 예고의 마지막 3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 후에 얼마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제자들보다 앞서 나가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이전의 2번의 순환 예고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며 그 일을 적극적으로 이루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 순환 예고를 듣는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반응을 보여온 것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 일보다 누가 크냐는 논쟁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그냥 무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와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청탁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 삶의 방향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출세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환 예고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무반응이었으며 오히려 은밀한 청탁을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의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4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힘있는 집권자들과 대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서로 힘을 가지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도록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과 같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하늘을 향해 가는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고 잘 나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저 잘되고 출세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김을 배우고 희생하는 일들을 배우며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 거듭난 생애를 살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며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다른 열제자가 듣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똑같은 야망을 가지고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야? 하며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내가 제자들을 잘못 뽑았다고 한탄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이 세상과 다른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도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들을 품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서슴없이 내놓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섬김이 부족하며 희생하는 정신이 부족합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섬김이 부족하며 희생하는 정신이 부족합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에서 출세하길 바라고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묵묵히 제자들을 품으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바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더 출세하고자 나아갔던 나를 품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를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구원하실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인격을 도야하거나 어떤 품성을 형성하거나 간에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죄에 대한 뉘우침이 깊이 못할지라도 죄인이 그리스도께 와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광경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기 위하여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업을 책임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잡아야 할 비행들을 바라보시며 억눌러야 할 악들을 살피십니다. 주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자비를 통하여 죄인이 거룩한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화목하도록 사람들에게 매일 탄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표심팔로 죄인들뿐만 아니라 탕자까지라도 언제나 받으시고 환영하십니다. 주님의 죽기를 무릅쓴 사랑, 갈바리 산상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은 용납과 평화와 사랑에 대한 죄인들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뽑은 기별 1권 17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섬김과 희생의 정신이 나타나기 위해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듭난 생애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며 희생해야 하지만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저 안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며 잘되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케 하시며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옛 자아는 죽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밝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